사무엘상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특별히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책이라고 했죠. 오늘 12장이 버림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무엘이 자신의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근데 기름을 부은 이유는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거지를 써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웠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주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왕을 세운 것이 사무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왕 달라고 해서 내가 왕 세울 때는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세웠다. 그리고 내가 경노함으로 너희의 왕을 패했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다는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왕 되시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도리야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왕을 자꾸 구하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야 너희들에게 내가 왕을 세웠어. 너희들이 달라고 했던 거 그냥 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주라고 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너희 눈으로 봤잖아. 너희 눈으로 봤고 지금 그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도 봤잖아. 그래서 이 아말렉이 지금 암몬 왕에게서 구원했던 그 사울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 지금 늙었어.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너희들 다 나를 알잖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 내가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서 또 태어난 이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너희들 나한테 뭐 억울한 일 있으면 와서 증언을 해. 그리고 증거를 대봐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사무엘은 받은 적이 없죠. 그 아들은 받았지만,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만약에 이런 위에서 내가 열거한 내용들을 했더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갚아줄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죠.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오늘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아니요, 당신은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판사, 검사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나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박수를 칠까? 아니면 돌이 날아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판사로서, 사사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무엘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으면, 내 죄악을 찾아낸 게 없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그러니까 사울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무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제는 역사의 설교,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간증의 얘기를 살짝 하고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역사를 들고 오죠. 역사를 들고 오는데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사사기 이야기를 쭉 가져오면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교육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당했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도, 모세, 아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교육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다 공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할 거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함께 잘 얘기해보자. 그래서 재판을, 담론한다는 게 샤파트거든요. 담론, 한번 재판을 해보자. 해보면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죠, 당연히. 그래서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모든 자손들을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다 끌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데려와서 살게 됐는데, 9절 다 데려와서 가나안에 살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잊었죠. 그리고 왕좌에서 지금은 끌어내려버렸죠. 근데 지금은 일단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이 야일의 손에 죽었던 이 시스라,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초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사기 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이걸 보니까 이건 삼손 때 블레셋 쪽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겠나이다 하매,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그 처분을 그대 달게 받든 해야 되는데 꼭 하나님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여룻바알 기드온이고 베단이라는 건, 이 베단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몰랐는데 여기 1을 써 있잖아요. 밑에 보면 70인역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인역에서는 번역을 해준 겁니다. 이 사람이 바락이다. 드보라 바락이죠. 입다, 그 다음에 나 사무엘을 보내사. 그나마 여기에 써진 사람들을 보면 조금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죠. 기드온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바락도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입다도 역사를 알고 했던 사람이고, 삼손은 안 집어넣었어요. 그 사무엘을 갖다가 바로 집어넣습니다.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있을 때 완전하게 산 겁니까?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산 겁니까? 왕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잘 섬겼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 삼게 만들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지금 핵심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출애굽기, 아니 그 전부터,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니 전 세계, 온 세계의 왕이 되시는데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는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 그 왕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가지고 이게 참 이렇게 사람이 소견에서 옳은 대로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 세우셨어. 그래, 너희 눈에 보이는 왕, 저 사울 왕이 있다. 잘 봐라.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분명히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요. 왕만을 섬기고 왕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만왕의 양 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좋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 사울이라는 왕을 아무리 세워놔도 소용없고 다윗이라는 왕이고 어떤 왕이고 다 세워놔도 소용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왕이 있어도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 아니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죠. 아이고 저 이제 노인 양반 이제 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니까 자꾸 잔소리만 늘어가지고 뭘 설교하면서 자꾸 저런 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늘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진짜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자, 17절을 보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너희 눈치를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아.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별로 신빙성이 없어. 아 이제 우리에게 왕이 있으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걸 내가 증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런 밀을 베거나 보리를 베거나 아니면 별을 베거나 이럴 때 비가 오면 안 되겠죠. 이럴 때 비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니까 오늘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는 비가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하나님께 아뢰을 거야. 자,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만약에 온다면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진짜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왕을 구한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꾸 엉뚱한 걸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니 이제는 사무엘은 다 지나갔어. 우리는 사울이 있어. 이렇게 하고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안 들을 텐데 오늘 이 사건 딱 있고 나서 이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니 사무엘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 우리가 죽는 수가 생기겠네 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버린 것은 잘한 일이 아니라 정말 잘못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면 그러면은 좀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아니 왕은 어차피 구했으니까 왕은 어차피 세워졌다 할지라도 아니 왕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왕에게만 더 집중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20절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나를 버렸지만 내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끝까지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은
우상들이죠. 헛된 것. 우상을 이야기할 때 헛되다라고 하잖아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지금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죠. 자기 백성.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 보호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23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아주 이제 사무엘의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평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첫째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러니까 절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기도했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르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비 내리시고 뭐 하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과정이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 때만 해도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거죠.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놀랍게도 지금 왕을 세워놓고, 왕을 앞에다 놓고 이야기하는데 25절 제일 마지막에 왕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흥할 수 있다. 왕을 세워놨지만 그것은 앞에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 왕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을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자, 그러니까 지금 40세에 왕이 되어서 2년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세울 때만 해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겸손하고 책임감 있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끝까지 기다리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을 때까지 그냥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아량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인생을 봤으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면서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죠.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과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잘못된 시선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3,000명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자,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실제로
어디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이니까 만약에 병거가 3만이면 거기에 10명씩만 따라도 30만이 온 거죠. 5명 따라오면 15만이 온 거고 2명만 따라왔으면 6만이 오겠죠. 그 사람 정확한 사람은 없지만 이 병거 하나에 사람들이 또 매달릴 테니까 일단 한 사람은 타고 또 그 뒤에서 조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우와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죠. 절박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쑤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군인이라고 군대라고 모였는데 이 군대라는 게 어떤 뭐 훈련을 받고 싸움 잘하고 칼싸움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다가 전쟁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상황을 보면 무서워서 숨는 거죠. 숨었는데 그냥 절박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무조건 머리부터 박는 겁니다. 자,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그러니까 엄청 멀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놀래가지고 엄청, 요단을 건너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멀리 가고 있다는 거죠.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한다는 건, 전쟁은 기세인데 뭐 떨고 있으면 전쟁이 되겠어요? 그래서 떨고 있다는 거죠.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아마도 당신 이때까지 기다립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은 따라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보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을 안 볼 수도 없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나를 의지하는가? 사람들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있니?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니?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니? 자, 오늘 사울의 위기가 왔죠? 자, 위기는 그 뒤에 잘 해결하면 기회가 오는 거죠. 잘못 해결하면 멸망이 오는 거죠. 오늘 사울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기회를 잡으면 좋을 텐데, 자,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것은요,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할 일은 아니죠.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다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당신 뭐 했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아하, 이게 보니까 원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들이 하는 거지만,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되는데, 이 보니까 너 당신 뭐 했어? 라고 하니까 지금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말이야 오지 않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공격하려고 하고. 자, 보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린 그 자체도 제사의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사 이외에 다른 것들,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 버림받는 과정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 하고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또 기회를 주세요. 또 기회를 주세요. 그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에서 완전히 실격됐죠.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사 하나님이 너무 드리고 싶어서 내가 그 전쟁하려면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많고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냥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리니까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리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말이야 망령되이 행하였다. 당신 미쳤어? 라고 하는 거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시험할 때 시험을 통과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시험을 이렇게 망치는가. 그러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쓰거시느니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왕이 나라가 길지 않아도요 38년 동안 합니다. 엄청 길게 합니다. 그래서 40년의 그 왕위를 지켜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지금 사람이 다 도망갔죠. 근데 사울이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이유도 600명밖에 안 남은 걸 보니까, 아니 원래 자기하고 했던 사람이 2000명이었잖아요. 근데 600명밖에 안 남은 거 보니까 그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데려가고 자기는 2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보니까 자기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정도 되면 겁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16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 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나왔고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아하,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철공이 없다는 거예요. 대장간이 없다는, 대장간이. 그래서 그러면 철공이 없으면, 대장간이 없으면 쇠를 만들 수도 없고 녹여가지고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은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이나 창이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기는데, 자기들이 지는데, 아니 칼하고 창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됐냐면, 이 대장간이 없으니까 20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이 보습하면 뭐냐면 그 우리 쟁기질 하잖아요. 쟁기질하면 앞에서 줄을 두 사람이 잡고 있고 뒤에서 한 사람이 삽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삽 모양을 가지고 그 두 줄을 매다른 거, 이것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습, 이 보습이나 삽이나, 그 삽이나 보습이나 거의 비슷한데, 이 쟁기질하는 그 비슷한 거예요. 삽이나 보습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벼린다라고 하는 거, 그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고, 이제 무딜 때에는 가서 벼리고 오는 거죠. 이제 벼리고 와서 날카롭게 만들고 하는 거죠.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지배를 받을 때는 칼도 창도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23절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빅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 시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시험인지 아닌지. 그냥 뭐 그냥 만약에 하나님 뭐 그렇게 하셨으면은 따라갔으면은 또 해주셨을려나? 그런데 오늘 14장의 내용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시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14장의 내용 속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는 중에 지금 서로 맞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 혼자 간 거죠. 자기 병기 든 자와 함께. 2절에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 이거밖에 안 남은 겁니다. 3절에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엘리의 증손자였던 아이야가 그 제사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자였다.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건너가긴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사울이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어떻게 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이런 것들이 더 수월하게 되고 너도 선택받았을 텐데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이 누구한테 가냐면 요나단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4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 하나는 세라라고 하는데, 이게 보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 매끄러운 돌이네 이런 뜻이고, 세라 하면 가시덤불 같다라고 하는데, 야 저거 굉장히 뾰족뾰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났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지금 보니까 사울은 믿음 없었는데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싸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 가능해.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운 고백이죠. 자기 아버지 사울은 사람이 다 도망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면 내가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나? 그리고 그것을 조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사람 많고 적은 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다 이겼으니까 그런 것만 봐도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아이고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도 당신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함께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도 행복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뜻을 같이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주의를 행한다면 굉장히 행복한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 요나단의 병기 든 자, 무기를 든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한다면 당신을 따라갑니다. 근데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병기 든 자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사람도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그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할 도리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8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우리를 보여줄 거야. 일부러.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야, 너 딱 기다려. 내가 너 가서 죽일 테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너 딱 기다려. 너 죽었어 하면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야야 올라와. 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올라와 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은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 한마디가 표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이 표징이라는 거죠.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나가서 숨어있는 게 아니라 딱 보여주죠. 보여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더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니 지금 그 숫자가 얼만데 둘이 지금 무모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사람들이 너 딱 기다려 하면서 따라올 텐데 지금 올라와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혹시 야 쟤들이 나한테 오면은 빨리 도망가고 쟤들이 오라고 그러면 싸우자.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초보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죠. 근데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놀랍게도 지금 요나단하고 무기 든 자가 가서 전쟁을 했다는,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아니죠. 그냥 싸운 거죠. 싸웠는데 두 사람이 가서 몇이나 죽이겠어요? 그런데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에서,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땅을 갈면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그 땅에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지금 반나절 정도 일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땅에서 20명 정도를 죽였으니까 생각해보면 20명 죽은 게 뭐 큰일이겠어요? 20명 죽은 게 지금 몇십만 명이 왔는데 20명 죽은 게 무슨 큰일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니 뭐 2대 20으로 싸운 것도 대단한 거지만 아니 그 사람들 죽였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요? 그러니까 노략군들 떨고 땅도 막 떨리고 큰 떨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걸 보면서 가서 싸우니까 됐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사울이 통과했더라면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공을 사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가져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세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과 파수꾼이 보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저 산에서 보니까 밑에서 쟤들이 왜 저래? 쟤 왜 싸우고 있는 거야? 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봐라 하며 점호해 본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니라. 처음에는 조그만 것 같더니 점점 커지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두 사람이 들어가 소동을 많이 일으켜봐야 얼마나 많이 일으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보니까 전장에 뭐야 하고 싸우려고 딱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들끼리 자기 칼로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서 두 사람이 20명만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뭐가 저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운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또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1절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딱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블레셋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농사 짓다가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지금 전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전쟁을 하고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막 싸우다가 항복하면 그 사람이 군대가 되는 거죠. 블레셋 군대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데 블레셋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다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예전에는 60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6,000명, 아니 더 많은 인원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엄청나게 크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돌아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아까 다 머리 갖다 쳐박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도망갔던 사람들,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기세가 등등해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무섭다고 다 도망갔는데, 자, 그러면 이 모든 이 기세를 주시는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전쟁은 어차피 사울이 하는 게 아니었는데, 분명히 시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사울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고, 또 결국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피곤하죠. 근데 피곤한데 왜 더 피곤했냐면 뒤에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밥을 못 먹었어요. 아니 싸우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싸워요. 밤새도록. 아니 낮에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싸움을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25절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는데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무서워서 손을 못 대요.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백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 아버지가 말이에요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먹기 전에 말하지, 그죠? 꼭 먹고 나니까 말하죠. 그러니까 29절에 요나단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입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는 것이 더욱 많지 않았겠냐. 탄식한 거죠. 그래서 그날에 백성은 믹마스에서부터 아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급한 거죠. 너무 배고프고.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또 35절은 또 참 기가 막힌 게,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겁니다. 35절을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아니 지금 사울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또 마치고 나서는 또 뭐 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아니 원래는 자기가 항상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뭐 그냥 그 전쟁을 위해서 뭐 제단을 쌓고 뭐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다니까 하나님께서 참
곤란한 거죠. 이 녀석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말은 안 듣고 또 제사는 또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이는 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브렛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지상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다 하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브렛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지금 다 죽일 수 있는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따라가서 죽이는 게 맞는데 그래야 이후에 이것들이 또 후위를 도모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을 텐데 따라가지 말라는 걸 보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는 거죠. 38절 사울이 이르되 그의 군대 지휘관들아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냐며. 다 아니까. 요나단이라는 걸 아니까. 40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너 뭐 잘못했어? 이실직고해 하는 거죠.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 조금 찍어 먹었는데 꿀 찍어 먹었다고 나 죽게 생겼네요 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맹세는 누가 했어요? 자기가 해놓고 알고 맹세를 한 거는 자기가 하고 아니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먹은 거는 그걸 죄를 삼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게 된 건데 그런 원래 처음부터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제비에 뽑힌 거는 뽑혔지만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두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다는 거죠. 사울이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 블레 사람들은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가는 거죠.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다 이겼죠. 항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구나. 야 그럼 내가 이것만큼은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도 쌓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로아미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이게 이 사울의 숙부가 사울이 그 사무엘을 만나고 하실 때 너 무슨 말 듣고 왔냐? 라고 했던 그 숙부인지 다른 숙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집안이 키도 그렇게 크고 한 거 보니까 싸움을 잘하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51절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렛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힘있고 능력 있고 한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서 전쟁을 하기에 사람들을 기용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시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거야. 그런 너희들이 원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고도 왕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왕은 어느 순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같았지만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1년, 2년, 10년 아니면 30년, 40년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나갈 것인가? 잘 선택해야 되겠죠. 오늘 사울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